오늘 말씀은 은혜 앞에 헌신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시는지, 매우 평범한 한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일명 수태고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나사렛, 갈릴리 하면 익숙하고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도 갈릴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별로 중시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매우 심하죠. 그래서 지방들이 좀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은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갈릴리는 그냥 무시받는 땅이고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마리아도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 영향력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력 있고 명문 가문이고 그런 가문을 택해서 이뤘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작은 동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 그리고 한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 그래서 그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뤘다기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대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대단해서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헌신과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헌신과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를 다시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따른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선포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이상의 큰 은혜가 없습니다. 모든 은혜는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모든 복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감미롭고 들을만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28절에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말씀드린 대로 왕족이 아닙니다. 명문과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가 특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특별한 여인이 되었고 특별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의미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성도의 가장 큰 감사는 여기에 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 우리 같은 집안에, 저도 언젠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이야기 나눌 때, 야, 우리 집이 예수를 믿다니. 할아버지와 고모가 그렇게 신앙으로 몇십 년간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은 그때 원불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장로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 땅 사놓은 것이 막 몇백억 되고 그것도 기분 좋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나오죠. 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이름이 예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곧 그래서 구원과 죄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착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를 사함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먹으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그 영어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 나에게 필요하다. 나를 깨끗게 하네. 나를 정결케 하네. 그런 내용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 전자제품 광고, 세제 광고 가운데 그런 것도 있었죠. 그 흰 옷은 더 희게,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그런데 우리가 세탁기를 통하여 좋은 세제를 통하여 옷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는 어떤 세제로도, 어떤 책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행으로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죄책감을 사라지게 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소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기에 자유한 거예요. 죄가 없기에 당당한 거예요. 죄가 없기에 얼굴이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죄에 그냥 무게에 억눌려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인생의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리라고 했는데 예배 끝나면 다시 주섬주섬 다 핸드백에 다시 다 걱정거리 넣고 염려거리 넣고 죄책감, 수치심 다 싸들고 빠진 거 없는 것도 돌아봐가지고 다시 챙겨서 가고 그러진 않나요? 여러분 다 놓고 가세요. 예수 앞에 다 놓고 가세요. 다 바뀝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의 죄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저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화목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예요. 싸우는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예요.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이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한 주간 잘 살았으니까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종합 선물 세트예요. 명절 때 과거에는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누나나 누가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보면은 롯데 선물 세트면 롯데에서 나오는 모든 과자, 껌, 뭐 비스켓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혜태 하면 혜태의 모든 아주 그냥 아껴 먹고 아주 자랑스럽고 그러죠. 너 받았어? 너 선물 뭐 받았어? 종합 선물 세트야 하면 뭐 다 정리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곧 그 약도 그런 게 있잖아요. 캡슐 안에 그 약이 다 들어있잖아요. 영양제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진통제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캡슐 하나 먹으면 그 약이 다 섭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친구가 그냥 야 나 들어가도 돼? 그래서 들어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들어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 에이펙 하잖아요. 근데 그 해외에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합니까? 호텔을 준비합니다. 시설 장소를 준비합니다. 또 탈차를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최고의 셰프가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그릇에 최고의 식탁에 음식을 내죠. 숙소도 어때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로 그렇게 제공을 하죠. 공항에서도 어떻게 맞이해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를 맞이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그냥 들어오세요. 이따가 뭐 가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중하게 왕으로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될 때 바로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까 뭐였죠? 첫째 복음 뭐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특별한 선물,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라 이름 짓고 이러한 인류의 죄를 씻는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어때요? 당연히 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했다고 그래요?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크기는 우리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인 거예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크기가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교회가 큰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잉태케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믿음 주고 성령이 교제케 하고 성령이 떠오르게 하고 누구를? 엘리사벳을 떠오르게 해서 이 다음 본문 보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성령이 그 천사가 말해주잖아요. 너의 그 친척 중에 엘리사벳 있잖아. 거기도 할머니가 돼서 아이가 나올 수 없는데 나와서 이미 6개월이 되지 않았냐 하자 그 마리아가 딱 생각하고 그래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해서 그가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를 마치자마자 바로 거기로 달려가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믿음의 교제를 나눠요. 그래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석 달이 있었기에 마리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순모임을 중시하죠.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설교만 듣고 싹 가면 들을 때에는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딱 일어나고 나면 뭐 좋은 말이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꼭 순회 참석하시고 서로 나누고 주중에도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자식이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교제하듯이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런 가정, 그 순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신 사건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그게 있어요. 간간히 제가 소개하는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뭐예요?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빰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여러분 이게 뭐 유아부도 부르고 어린이들도 부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찬양들이 단순해요. 어른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산도 하나님이 감당하셔요. 모든 골짜기도 건너게 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범하고 수치스럽고 괜찮아요. 그렇기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소망이 있다. 옆 사람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우리 세 가지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 어떤 은혜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두 번째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은혜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을 했냐. 은혜 앞에서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기대하셔요. 어떻게 했냐? 첫째는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하여 첫 번째 응답은 뭐예요? 겸비예요. 겸비가 뭘까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들은 후에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어떻게 낮췄을까요? 자, 거기에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주의 무엇이다? 여종이다. 종은 뭘까요? 둘로스. 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일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나의 오늘 하루도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 주인의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쉬는 것도 누구의 명령에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살고 죽는 것도 주인에게 있어요. 나의 모든 주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칭찬도 누가 받아요? 주인이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고 주님을 종처럼, 주님 빨리 와서 이 기도 제목 빨리 해결하세요. 야단치고 호통치고, 순서가 바뀐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종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표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때야 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주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반대,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하심, 그 능력이 있으심, 그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뻣뻣하고 아직도 교만하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아직 창고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트렁크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들어왔지만 역사하지 못하도록 꽝꽝꽝 옷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비굴하게 수치스럽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 집회 하는 거 보면 막 그 모습만 봐도 막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어떤 찬양 집회를 봤는데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엎드려서 막 더 이상 엎드릴 수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찬양 집회 안에서 그 영상으로 보는데도 막, 그래서 막 간절함, 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도 야, 저랬으면 좋겠다. 이 제주 땅에도 정말 저런 막 찬양의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막 낮아짐으로, 그 위대함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나를 드리고 싶고, 감사와 감격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겸비함으로 나아간다는 건 뭘까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피곤하다,
오늘 또 하루 일과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릎 꿇고 시작하면 무릎 꿇고, 제가 옛날에 CCC 간사할 때 인상적인 간사님이 계셨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베개에다가 탁 하고 무릎 탁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누워서라도 감사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루를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 주님의 교제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함으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잘하고 특별하고 뭔가 내가 좀 하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기를 다 갈망하죠. 인기를 얻고 싶고 좋아요 받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 뭐예요? 그 모든 그것마저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상처받냐? 좀 잘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좀 혹시 그걸 못 알아주면 상처받죠. 그런데 이제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간증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 플러스 자식 자랑, 돈 자랑 플러스 차 자랑,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하 선하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은혜 간증,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비함으로 나가는 건 뭘까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오전 예배 드리고 마음이 좀 심란해서 어디 가서 화려한 어디 가서 또 앞으로 내가 진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어본다든지 굿한다든지, 그런데 끼웃거리지 말고, 안 하겠지만 또 유명 인사, 여러분 거기에 가기 전에 물론 좋은 책이나 좋은 상담가 필요하죠. 도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최고의 상담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만나야 될 좋은 의사도 만날 기회를 주셔요. 만나야 될 좋은 상담가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아까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준비하고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엘리사벳밖에 없었어요. 둘이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짝을 소개시켜 주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게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그래서 그 38절에서 짧은 한절이지만 그의 믿음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원이 무엇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사랑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위조품이에요. 오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준비된 자세로 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가능한 조금 일찍 오셔서 성경, 주보에 있는 성경도 찾아보시고 잠깐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시고, 운동도 바로 하다 보면 관절 다치고 뭐 근육 다치고 하잖아요. 준비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찬송도 한번 흥얼흥얼 불러보고,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순모임으로써 서로 또 새겨주고 강화시켜주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들으라고 올리는데 잘 듣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좋겠다. 내가 수고해서 뭐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좋겠다. 저도 다시 들어요. 저도 다시 듣습니다. 제가 설교했지만 1부도 설교하고 2부도 설교하잖아요. 근데 그 영상 제가 다시 들으면서 제가 듣는 자로서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들으라고 해도 잘 안 듣는 거 보면 좀 아쉬워요. 우리 자녀들도 왔는데 내가 아빠 설교니까 그냥 아빠라는 마음으로라도 들어봐라 하는데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듣기를 즐거워하세요. 새벽기도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새벽에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솔로몬이 그 예배를 정성껏 드리니까 그 모든 응답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 예배를 높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요즘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누가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학생들이 자기 생각 바꾸지를 않잖아요. 목회자가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더 선생님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해도 내가 판단자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재단사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하게 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거지. 말씀 차렷. 내가 요건 맞고 요건 틀리고 요건 옛날에나 맞는 거고 지금은 안 맞는 거고, 내가 다 옥석을 가리고,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가 되어주셨어요.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따로 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세요. 근데 성령을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일하게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세요. 성령이 깨닫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앞에서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와 같이 바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